우리 에베소서 1장 7절로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이신 것이니 있는 것이. 예, 12절까지입니다. 예, 이번 그 시간에는 에베소서 1장을 보고 다음 시간에는 2장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에베소서 1장 말씀 가운데 그 3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이 복을 저희들이 주셨다 이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성부 하나님의 관점, 또 성자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주신 복들이 무엇인가? 이제 이게 1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요인,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요인은 신앙 고백의 내용에 좌우되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사실은 고백의 내용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고 근거가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의 내용을 갖지 않으면 이제 이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하는 말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 내용에는. 그래서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근거로 해서 믿는 자들로 구성된 게 교회예요. 그 교회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도 이제 성막이나 성전, 성막을 지으신 목적이 뭐겠어요? 성전을 짓는 목적. 대부분 이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집을 두시고 자기가 거처하기 위한 거처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래서 교회도 물론 이제 구약처럼 특별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한되어 있지 않지만 신약에서는 두세 사람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의 이름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약교회는 이제 훨씬 구약보다는 넓은 의미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구약의 모든 것에는 이 원리나 정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자기의 거처를 두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인데요. 그래서 신앙 고백의 내용은 뭐예요? 그리스도다. 주님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죠. 구약에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세 종류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 예, 왕, 선지자, 그다음에 제사장. 그래서 이제 구약의 성전 사역을 성전 사역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 이제 제사장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선지자 사역은 대부분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주신 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 구약의 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하나님 위임한 그런 리더십, 이게 이제 왕인데,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교회에 하실 일들이 뭐냐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은 주님이 교회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원래 이 죄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그 죄의 본질은 우리가 거짓말하고 막 이 도덕적인 그런 차원을 본질적인 그런 그 원초적인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 이전에 정치적인 문제고 그 정권에 대한 문제예요. 누가 그것을 그 주도권을 잡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고 선악의 분별을 내가 하겠다. 이 법적인 문제나 경제적으로는 모든 이해관계가 내 이익이 되면 옳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죄라고 하는 본질이 사람 속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도 어떻게 다룰 수 없는 게 이 죄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하나님 인정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친구들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다가 어떤 순간에 그 상대하고 안 좋은 관계가 되면 어때요? 그렇게 좋을 때는 사랑하고 막 좋아할 때는 이 사람의 약점은 다 덮어주고 좋은 점은 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친구들이 뭐 그 실수나 이런 거 얘기하면 이럴 수 있다면 이해하고 설명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딱 마음이 틀어지면 어때요? 상대에 대해서 미워지는 감정이 딱 생기면 그때는 이 장점은 다 덮어버리고 약점을 부각시키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든 것은 다 악하게 해석해 버려요. 그것이 이제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 삼지 않는 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왕 삼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대상이 모든 것의 중심에 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절대 안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랑의 속성이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반대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것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게 모두 거짓말이고 간음이고 도둑질이고 이런 모든 인간관계 이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접근도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내가 도덕적으로 내 의지적으로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많은 한계를 가져요.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회복돼야 되고 근본적으로 믿음이 회복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말씀이 그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말씀이 회복이 되면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모든 게 해결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의 말을 듣는 것이 결국은 죄의 종이 되잖아요. 사단의 종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따르면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이 모든 것이 그 선악과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중심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왜 자매들이 커버링을 해요? 내가 머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머리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회는 주님 앞에서 커버링을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제 아내가 이 옆에 있으면 머리가 두 개가 되잖아요. 근데 커버링을 하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커버링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머리가 아닙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의 주권이 회복되지 않으면 성령의 주권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요라는 말은 그분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선지자. 이거는 예배 4장에서 이제 우리가 쭉 공부하겠지만은 교회는 말씀을 공급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의 사역이 가장 중추적인 사역이 말씀 사역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제사장 사역, 이 돌아보고 이런 사역이 이제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그 고백을 했을 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네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아들들 삼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복잡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제가 개수진으로 단순화하고 우리 강사님은 너무 재밌고 쉽게 얘기하는데 저는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원래 목회자는 어려운 얘기를 청중의 수준에서 쉽게 얘기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수들은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지적을 많이 받는데 조금 제가 다행인 것은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더 그 가벼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그 아버지로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참 이 놀라운 관계죠.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힘의 관계와 관계의 힘이 다르죠. 유명한 유대인이 쓴 이 관계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이해관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을 힘의 관계라 그러죠. 내가 어떤 사람을 사귈 때 돈이 많다든지 지식이 많다든지 뭐 권력이 있다든지 뭔가 이해관계에 따라서 형성된 관계, 직장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에 힘의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관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운명적으로 우리가 형제 관계라든지 또 부모 자녀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깰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운명적으로 묶어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들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만들어가는 방법은 도망칠 수 없는 관계 속에다 밀어놓고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 성령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이거는 뭐 좋다 싫다를 떠나서 그 아버지는 자식에 대해서 무조건 절대적으로 내리 사랑하게 돼 있어요. 조건적이지 않아요. 상대적이지 않아요. 뭐 제가 제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형제님들이 이 아이가 참 예쁘군요. 잘났군요. 그러면 하나도 질투심이 없어요. 정말 기분이 좋아요. 괜히 내 아이들이 뭐 못생겼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이게 부모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스바냐 3장 있는 대로 그렇게 사랑하시요.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잠잠히 사랑하시는 우리 작은 신음하는 음성에도 반응하시고 모든 눈동자 관심이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우리 아들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포기할 수 없는 관계 속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우리는 머리와 몸의 관계라 그러죠. 이 머리와 몸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예요.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연합 속에 들어가 있고 성령이 이제 성령과 우리는 성령이 전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다음에 이제 성자 하나님은 7절부터 12절까지 나오죠. 예, 한마디로 구속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어요. 예, 구속 여기는 속량이란 말이 나오죠.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결국 이제 우리의 문제는 이 죄의 문제죠.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이제 이 속량 옛날에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인데 이 속량이라는 말은 이게 이제 값을 지불하고 사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바로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 사함을 받은 것과 함께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의롭다함을 얻는. 그래서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죄 사함 받았는데 의롭다함을 이게 아니고 마치 그릇을 청소하는 것이 이게 죄 사함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는 이제 내용을 담는 것이 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인류의 역사는 패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만들잖아요. 가인도 그렇고 계속 바벨탑을 쌓고 계속 사람들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려보려고 하나님을 설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죄 사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이 동원할 만큼 이 구속은 이 죄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최고의 복은 이 죄사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죄사함은 그 모든 세상 죄를 지어가는 것은 그 인류의 사건이라면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 인류의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갔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갔다는 말은 맞지만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은 이 죄사함을 깨닫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칭해줘요. 무죄 선언을 하고 의롭다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의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테스트를 거치기 전에는 그 유리로 인한 무색이었어요. 이 시험을 승리했을 때 그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제 그런 그 믿음이 주시는데, 자 여기 이제 이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이 구속의 그 원천이 뭐예요? 그 7절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 죄로 말아 눈멀어 있었고 비참한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제 이게 에베소서 2장 자세히 설명하죠. 우리 인간의 실상을 쭉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구속의 통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구속의 대가는 바로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 이 구속을 이 8절에 보면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래서 성령님이 이 구속의 내용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래서 이제 이 8, 9절에는 그 계시의 과정을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옛날에 우리가 노예시장에 그 아브라함 링컨이 형아하고 이렇게 노예시장을 초등학교에 이렇게 이제 지나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시장에서 막 그 쇠고랑에 묶여가지고 멍이 들고 막 피자국이 있고, 그리고 막 가격포들이 건강한 그런 노예들은 막 이렇게 가격포가 비싸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어머니하고 딸하고 묶여 있는데 이 딸을 만약에 사가면 서로 이 가족이 찢어지는 이런 그 정말 노예 시장을 지나가면서 그 비참한 상황을 보고는 이 아브라함 링컨이 나는 이 노예 시장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 반드시 이것을 내가 이렇게 해방시켜야 된다. 그런 비전을 그때 가졌다고 그래요. 결국은 이제 링컨은 그 꿈대로 노예 해방 남북전쟁 승리하고 나서 선언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우리 인간의 실상이 이보다 더 심각했던 거죠. 노예들처럼 죄의 노예가 되고 이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정말 이 죄의 질질 끌려다니는 비참한 우리 인생, 우리 영혼에 정말 그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이 불안과 두려움, 우리 인생의 그런 우리 이 실상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그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놀라운 이제 이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성경에 보면 이 비밀이라는 말이 3장에도 나오는데요. 원래 이제 이게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제가 이제 뭐 영어를 잘 못하는데 시크릿이라는 단어가 있죠. 시크릿, 비밀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단어가 미스테리예요. 누구가 누구하고 둘이만 알았을 때 비밀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미스테리란 말은 신비란 말로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결과적으로 실상으로 드러나 있는데 인간의 이성으로나 실정으로 과학적으로는 설명을 할 수 없는 것들을 신비라고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미스테리였어요. 천국의 비밀, 천국은 하나의 미스테리였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문제가 없었지만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설명이 안 되는 예수님 자체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런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때가 참 경륜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리고 이제 이제 이 구속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그 10절에 나오는 그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이제 구속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제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술가가 길가를 지나가다가 쓰레기장에 이제 막 고목나무가 타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고목나무를 이게 딱 보니까 이거는 잘하면 다듬으면 예술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끄집어냈어요. 근데 이제 이 고목나무 입장에서는 자기가 불타고 있는 상황에서 끄집어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야, 이제 나 구원받았구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건 그거죠. 근데 예술가의 입장은 뭐예요? 끄집어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건 당면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으로 머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인류대학을 들어갔는데 이제 합격증을 액자로 만들어 가지고 항상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사실은 합격한 것은 뭐예요? 학생으로서 치열한 공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구원은 만만치 않은 문제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이제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아들 만들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에베소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여기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는, 우리가 이제 꿈에도 소원은 통일인데, 바로 이 주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통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11절에 이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자식 농사라 그러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식으로 받으시고 기업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기업은 뭐겠어요? 우리의 기업은 뭐예요? 이제 거기 14절에 보면 우리의 기업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기업이 나오죠. 그것은 좀 이따 이제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기업, 그것은 11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목적이 있고 전략이 있고 치열한 경영을 통해서 어떤 걸 성취하기 위해서 기업이 세워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훼손된 여러분들을 이제 이 거룩한 말씀과 또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묶어놓고 여러분을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런 작업장입니다. 훈련장이에요. 이 교회 그러면 환상만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것만큼 그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긴 역사를 보세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랑이 흐르고 사랑이 이렇게 주도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그건 참 훌륭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져서, 여러분 이제 여기 대부분이 처녀 총각들인데 결혼은 대부분의 환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막 사이다가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막 뜨겁고 이런 거는 불과 한 2, 3년이면 다 꺼져버립니다. 현실이 딱 바닥이 보여요, 이제. 야,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내가 이제 완전히 그냥 속은 거네. 그러면서 이제 현실 앞에서 냉철하게 서로를 보아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막 자살도 해버리잖아요. 안 되면 사랑이 극단적이에요. 그러나 우정을
한다든지 오래된 부부들은 이제 자살 안 합니다. 이제 책임 있는 사랑을 해요. 연약이 보이고 실수나 약점이 다 보여도 그런 걸 참아내고 기다리며 이 사랑은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이제 실행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다시 이제 후렴처럼 여기 이제 성부 하나님 복을 얘기한 다음에 6절에 이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부르셨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이제 성자 하나님이 그 계시와 이 구속과 계시의 복을 주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는 말하고 그 다음에 6절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말의 차이를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예, 좀 눈치가 빠른 사람은 자, 여기서 우리가 찬송을 부른다고 하는 말하고 내가 찬송이 된다는 말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연아가 막 그 이제 피겨스케이트 해가지고 막 세계적인 그 최고의 자리에 올림픽 하게 될 때 어때요? 관중들이 막 꽃다발을 던지잖아요. 그 고생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따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 모든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근데 또 한 가지는 그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떠함을 그 드러낸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을 때 영광이라는 단어. 그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게 이제 이 세상의 자연이에요. 자연 만물, 하나님 창조한 하나님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가의 그 어떤 그런 정신이나 그 실력이나 그 성품이나 모든 세계가 작품에 잘 고스란히 드러났을 때 이 작가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작품이 뭐예요? 최고의 작품은 최후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작가들이 여자를 최고의 예술 그 이 모델로 생각하잖아요. 여자처럼 아름다운 게 없다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런지는. 근데 최후의 작품인데 하나님께서 이 작품 가운데 마지막 만든 작품이 뭐예요? 예, 인간이에요. 인간을 마지막의 작품을 만들어 왔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작품보다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이미지나 영광을 담아놨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영성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인격성, 사회성,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로 이 사람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홀로 만들어 놓고 만족하지 뭐 독차하는 걸 좋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남성 안에 두 가지 성분, 남성성과 여성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성성을 취해가지고 갈비뼈로 여성을 만든 거죠.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원래 그래서 온전한 인간은 뭐예요? 남자 여자가 딱 세트로 만나야 온전한 인간이 돼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 교회와 그리스도가 만날 때 온전한 것이 돼요. 이 결혼은 그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비밀을 창세전에 품고 있었어요. 그것이 인간의 역사, 창조의 역사 가운데 그것이 이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났지만 더 큰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의 모델로 드러난 거예요. 근데 궁극적인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을 위해서 이게 등장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 잠자고 있을 때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이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 뼈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건 내 몸이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말이에요. 최초로 선포되는 거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창가 중에 창가요, 노래 중에 노래. 우리가 아가서를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술람비 여인에게 한 노래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해서 부른 노래예요. 예, 그것은 여러분을 볼 때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고는 구속을 통해서 얻은 여러분들을 보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거예요. 만족하세요. 그래 주님의 모든 사랑이 여러분을 향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부는 이일치가 되면 안 돼요. 원래 부부 날이 언제죠?
여러분 처녀총각들은 모르겠죠. 예, 5월 달에 가정의 달에서 두 사람이 하루가 되는 날, 예,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거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부의 날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 됐는데 거기에 주님이 들어가야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공동체가 되듯이 이 부부도 가정도 주님이 중심 머리가 돼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바로 보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사랑 못해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가 배치한 배역을 맡아서 그 감독이 제정한 대로 그 역할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게 되면 내 아내나 남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중심이 되는 거죠. 이 삼각형. 그래서 이런 이제 이 부부 원리를 제가 어디까지 갔는지 영광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한 꽃 속에다 담을 수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꽃 한 방울을 보면 얼마나 감탄이 돼요. 그렇죠? 백합화, 장미, 그 꽃 하나의 코스모스 하나하나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 자신의 미를, 그것을 이 꽃들을 보면 너무 놀랍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꽃 하나에다가 자신의 영광을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세상에 이토록 많은 꽃을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얼굴은 가지각색이에요. 그렇죠? 예,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 다 달라요. 근데 이 작은 면적에다가 이 작은 소재로 이목구비, 그리고 이 지구상의 70억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작가가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꽃송이, 눈송이도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 속에다가 자신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여기는 작품 전시장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전시장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작품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품을 보고 뭘 감동해야 되겠어요? 야, 참 예쁘다, 형제 멋있어, 이게 아니라 야, 하나님의 영광이 돌리는, 작가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내기 원했어요. 하나님 형상 닮은. 근데 이게 실패하니까 예수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솔로몬의 솔로몬의 그 지혜의 영광, 그 지식의 영광, 그 아름다움의 영광, 그 작품 보고 스바 여왕이 막 놀래잖아요. 정신이 현황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예술, 그 솔로몬의 그 지혜의 걸작품들, 이런 이 궁궐이라든지 성전을 보고 그 스바 여왕이 놀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부의 영광, 권력의 영광, 가장 찬란하게 꼽혔던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백합화 이 한 송이만 못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은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우리 주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영광이, 그 능력을 보세요. 주님의 지혜를 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그 성품을 보세요. 이 사랑이나 모든 영광이 주님의 생애 속에 그분의 영광이 잘 드러났어요. 특별히 십자가의 부활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드러냈던 그 영광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한다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정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 우리는 찬양을 해요. 근데 이 여러분 자신이 그 영광이 되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화돼 가지고 여러분의 인격을 삶을 통해서 주님의 주님 되심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그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요. 그게 이제 여기 1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 전부 다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 여러분 자신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모였을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를 볼 때 참 놀라운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주말 인생이잖아요. 영동고속이 주말이 되면 주차장이 됩니다. 차들이 꽉꽉 차요. 그 사람들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위해서 한 주간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어때요?
그 황금 그 토요일 일요일을 그 교회에서 허구한 날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좋다고 찬양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주님을 이렇게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가 모였을 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흩어질 때도 여전히 그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이 예배가 이 주일의 만찬에서 제한되는 건 문제가 되죠. 물론 우리가 주일날 그 예배 때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를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떤 걸 알 때만이 예배가 가장 예배다운 동기부여가 돼요. 그래서 주님이 왜 나의 죽음을 기억해 달라고 했을까요? 왜 주님이 떡과 잔을 분리된 이 떡과 잔을 놓고 왜 그걸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기는 많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깊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넓이, 그 은혜의 크심,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긍휼과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소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만이 그분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거를 십자가를 내려가야 할 만큼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가, 그래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예배가 가장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만찬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만찬이 잘못되다 보면 우리가 이게 그 만찬의 제 정신이 잘못되다 보면 형식적이 되고 이 타성에 젖어가지고 이 관성의 법칙에서 우리가 이제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해요. 삶의 준비도 필요하고, 정말 저희는 그래서 예배를 그냥 말씀부터 해요. 말씀 한 시간 하고 그 예배를 합니다. 형제들이 준비를 잘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뭔가 하나님 말씀의 타치를 통해서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은 그거잖아요. 주님이 어떤 분이고 주님의 사역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기억하면서 그때 우리가 동기부여를 받는 것이죠. 이 성경의 모든 윤리도, 성경의 모든 삶의 윤리도 복음의 본질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4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모든 그 실천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중간중간 계속 교리를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냥 사랑이라가 아니라 주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 사랑이 우리를 동기부여를 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삶이 거룩해지고 예배를 예배답게 사는 모든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시간이 어떻게 되죠? 제가 시계를 안 가져와가지고. 예, 30분까지. 그래서 제가 일장을 끝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가로등을 이렇게 모아놓습니까? 흩어놓습니까? 충전을 받고 이제 흩어놓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제 어제도 우리 그 말씀 들었지만은 우리 신앙이 교회라고 하는 영역에서 주일이라든지 날짜라든지 장소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그 함께 모였던 그런 영적인 충만함이 이제 흩어져서 믿지 않은 사람들 세계 속에,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그 세계 속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예배하고 높이는 삶으로 드러나야만이 그 실제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해 주시고 또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또 이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주님이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아들 삼으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런 계시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기 위함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그 사역을 중심에 두고 또 우리가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고 주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계속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